영화관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화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가가지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게 그거야. 다른 사람 다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림자 고쳐집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서 이 빛을 꺾어가지고 자기 안에 필름이 뭐 하자는 이걸 보라는, 이게 관해, 첫째 관은. 그러고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이게 나가고 상처가 있어서 그게 투영되는 걸 알면은 약간 이거 좀 제끼고 하고 가자 말이야.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필름 중에 제일 큰 필름이 나의 필름이야. 나라는 필름. 이런 필름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막 계속 등장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여기에서 이게 근원적인 의식 그 자체에 나가 있잖아. 너와 나가 없는 나. 이 존재거든요. 존재. 그 인도에서 이걸 존재라고 하는 거야. 사치도 안 한다고. 그럼 이 세계에서 이걸 얻기 때문에 비존재라. 근데 이건 원래 존재. 이 존재가 의식체를 통해서 몸에 하강하면 이 존재가 궁극적인 이 존재가 빛이 몸 안에 딱 들어와가 딱 깨보니까 이게 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라는 동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시에 붙는 거가 딱 붙어요. 너 붙어야 살고. 그래 열심히 일하고 차가 오는데 내가 몸이 내가 아니잖아. 죽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빛의 근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라는 거야. 이제 그만이 돌아서면 되지. 이제 돌아가. 안 그러면 어떻게 계속 영하고 싸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그 나쁜 점이나 좋은 점을 가지고 계속 근데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게 다 영화를 계속 그리잖아요. 내 마음이 들 때까지 재밌어. 해피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애가 또 바뀌어. 며칠 뒤에 되면 내가 생각하는 꼬라지 안 들어오면 이게 내가 속았다는 생각하는 거야. 잘못했구나. 그래 내 바꾸려고 하는 이게 싸움이에요. 부부싸움. 그래 부부싸움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태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부부싸움도.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신비하고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처음에 만날 때. 그다음 나한테 뭔가 사람의 만남이 되었고 내 내적 결핍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이 해준다면 좋았어. 그러니까 그때 신비로웠어. 처음에는 서로 이제 말을 안 합니다. 한참 서로 애고가 나올 때부터 이제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빨아먹을 것도 다 빨아먹고 이제 미운 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안 보였던 게 이제 보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봤다가 나중에 뭐 이제 그 어느 정도 약발 다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한 상대 세계를 인도에서는 한영이기 때문에 마야라고. 마야. 그러니까 인도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인도는 이 세상 전부 다 마야라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도 정부는 뭐 어차피 마야니까 우리 열심히 뜯어먹으면 되지 뭐. 집안들은 마야로 계속 생각하게 하고 이제 인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운동에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그게는 마야 때문에 어차피 상대 세계는 그래 통치자들은 좋아. 왜냐 마야로 계속 남아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마야라는 것은 이 상대 세계, 이 세계가 마야가 아니다. 물론 이 세계도 마야가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돌아간다. 문제는 결국은 마음이잖아. 그냥 마음이 이 상대 세계, 이 현현된 세계에서 좋으면 좋은데 마음은 끊임없이 바뀐 데다가 또 계속 고를 일으키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거 연구하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해결한 사람들 중에 하나 그 굉장히 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한국이나 세계적인 영상가 있잖아. 여기 원효다 말이야. 맨주라고 그 원효가 중국으로 이제 도로 닦고 갔잖아요. 자기 친구하고 가다가 그 해골물 바가지 물 마시고 그러나 막 좋았어. 목이 너무 많으니까 해골을 마시고 막
아, 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놈은 처음이라면서. 그냥 푹 잤어. 그 다음에 딱 아침 새벽에 나보니까 이게, 아, 내가 그렇게 고마운 물을 바가지라도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는 내가 바가지한테 내가 너무 애고가 많아가지고 내가 묵고 나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잠도 그냥 자버렸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바가지 절이라도 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바가지 해고 그랬잖아. 거기서 막 갑자기 막 오바이트가 빡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봐라 이게 무슨 짓이냐. 어제는 분명히 이게 최고의 물이었는데 신선한 생명선인데 오늘은 너무나 추전 물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자기 마음 애고로 딱 본 거예요. 아, 이 마음이 모든 게 마음이 이게 하는 짓이고. 그래서 일체 유심조로 나왔잖아요. 모든 게 마음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일체 유심조잖아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명상가 번역. 그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다르게 바꿨어요. 마음은 신성한 마법사다. 그리고 코미디다. 마음은 코미디야, 코미디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효가 그렇잖아. 웃기잖아. 어제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다 만들어주니까. 아, 이거 코미디나, 그 순간에 이제, 원효가 실컷 웃었을 거야. 밤새도록 웃었을 거야. 아니다, 밤새도록 아니라, 하루 종일 웃다가, 그것도 못 웃다가, 그 다음날 또 웃고, 계속 막, 진짜 막, 세상이 떠내려가서 웃다 보니까 막 똥도 막 엄청나게 싸고, 다 싸고 나니까 막,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 그래, 뭐. 그나마 떼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정말 미쳤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정말 왜 저런 말을, 왜 모르지? 그래, 같이, 빨리, 니 준비해라, 빨리 이제 우리 당나라 얼마나 오는데 빨리 가자 하니까, 나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야, 미쳤냐고. 왜 안 가는데? 아, 나 갈 필요 없어. 어떻게 되는데? 나 뭐 알았어. 야, 이제 짐 사가지고 돌아가. 서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한 거지. 친구라도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같은 것도 같이 따라가줬을 것 같아. 당나라 가면서 나는 계속 꼬웠을 것 같아. 가면서 꼬아가지고 깨치기 만든 다음에 다시 데려갈 건데, 둘이 이거 운명이 깔려가지고, 그럼 원년을 돌아오고, 누구지 한 사람 같이 가면,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야. 어? 어? 의상. 아, 의상급사. 그 의상급사도 유명해요. 의상급사도 중국 가가지고, 결국에 이제 한경 공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가장 짧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경전을 만들었잖아. 그게 뭐냐, 의상급사의 무슨 계야? 법성계. 거의 한경을 압축하려는 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확실히 그 재주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짧게 만든 거. 천부문도 81조잖아요. 근데 법성계가 가장 짧은 경전이에요. 그것도 막, 그게 그림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니다, 반야신양보다는 더 긴가? 아무튼 하여튼 두 사람이 다 석파가 됐어요. 한 사람은 당나라에서, 한 사람은 미국 가서 성공하고, 한 사람은 조선 땅에 남아가지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의 상대성을 깨쳤죠. 마음의 상대성을 완전히 알고 나니까 그 순간에 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절대생의 세계는 뭐 이름할 수 없어. 이거는 분할이 안 되는 세계야. 그래서 이걸 노자 혼동이라 해. 혼동.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할 수 없고 둘도 말할 수 없고 그냥 무라고 말할까 아니면 비었다고 말할까. 비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비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이면서도 유이다. 그래서 도는 무이면서도 무불이.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지 않는 게 그렇잖아. 이 수많은 이 생명을 누가 꽃피우고 있어요. 이 지구에 있는 이 많은 이 인간들을 누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아가 이걸 전부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때가 되면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에 맞춰야 이 자연의 그 조화작용이 무궁무진하잖아.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또 태어나고 전쟁에 나가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쟁하고 나면 애들 또 엄청 많이 생겨나요. 누가 하는 거야? 그죠? 그게 이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무한의식,
하고 있는 그게 도라. 그게 일장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제, 사실 말은, 이 세계를 무한대 이 세계, 궁극적인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이 돌아가는 그 코스가 있고, 이게 다시 나오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코스를 4인차라, 창조대 나오는. 근데 창조대 나오는 것을 다시 돌아가는 걸 프라티 4인차라고. 돈을 이렇게 돈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최고는 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도로 다시 돌아간 사람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물었지. 스승한테.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하기. 근원을 따라서 영혼을 순환한다고. 근원을 따라서 영혼이 순환한다. 이 영원한 순환의 사이클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은 이거를 딱 강단을 나눠가지고 상대성과 절대성을 나누어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필로소피 프렌시스잖아. 근데 이 강한 지혜를, 이 무한대 영혼계의 세계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 돌아가는 지혜를, 그거를 뭐냐면 소피아라는 거예요. 소피아. 지혜.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이 소피아를 사랑하는 게 뭐냐면 필로소피아. 필로가 사랑하다는 말이야. 필로소피아에서 이 지혜로 사랑하는 어떤 지혜? 절대 세계를 아는 지혜, 궁극의 세계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도란 말이야. 그게 플라톤이 필로소피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아니라 그 소크라테스가. 그게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는 말이, 그게 사실 뭐냐면 너 자신,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알아? 해감 봐줘야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고 보니, 내 자신을 아는 거는, 그럼 내가 아는 게 뭐냐 이거야. 내가 아는 게.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 다 그걸 부정해보는 게 네티네티고, 인도에서 네티네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다 아니고. 그것도 모자도,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네가 아니고 전부 아니고. 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내가 알고, 그건 뭐, 내가 진짜 뭐야. 근데 내가 누군가 찾다 보니까, 그게, 그래가 도로 터진 사람 나나나 많으시. 그 사람은 어릴 때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가가지고 막 도망다니다가, 에이씨, 오늘 하루는, 내가 죽는 거 무서워. 나가 누구지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이거 해결되기까지 내가 도망다녀야 돼. 앉아있다가 뻥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절대세계로 들어가면 무한대로 공으로.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스승도 없이 혼자 깨쳤잖아. 그게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깨치고 길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 하면 다 깨달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공부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군가만 물어. 그렇게. 근데 인도에 또 한 사람이 있어. 더 골때리는 사람. 그 담배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담배가게 청자라고, 그게 내 후배야. 허철이라는 애, 별명이 헛들인데. 금마가 노자야. 왜냐면 얘는 대학교 다닐 때 머리 거의 씌었어. 얘가 동문과 다녔는데 머리 거의 씌었어. 그래서 별명이 노자였어요. 뭐 말하는 것도 노자스러워. 그렇게 사람들. 근데 그 친구가 마하라자. 그 마하라자는 이름이 또 얼마나 웃겨요. 그 사람이 담배가게 있었는데, 마하라자라는 말은 대왕이라는 뜻이거든. 담배가게에 대왕님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스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또 되게 웃기게 깨쳤어. 뭐냐면, 스승이 니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픈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그대로 믿었다.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러고 나서 끝났어. 그래서 그 사람 방법은 뭐잖아요. 네가, 그 사람은 굉장히 사유를 발휘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그 의식, 그것만 챙기고 앉아있어라. 그 유죠, 유. 그러니까 유 그것만 챙기고 있어라.
그럼 내가 있으면 이것만 계속 챙기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내 없음이 나올 거야. 무가 드러날 거야. 그래, 그거를 이제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이제 필로소피를 가르쳐요. 절대와 상대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빨로는 이게 제일 낫거든. 이 제일 센 사람이 말이지거든. 왜냐하면 절대계와 상대계를 뭐 담배 피우듯이 이해를 하고 앉아. 무슨 절대계 세계를 뭐 스승 아예 봤던 건 아니고 담배 피우듯이 담배 딱 하나 주면서 이거는 절대고 이건 상대야. 이래가면서 막 갖고 노는 거예요. 무슨 축구공 차듯이.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 머리 과도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가 내 후배 중에 또 그런 애가 있었죠. 그래, 그 친구가 막, 말이씨, 막, 그것만 다 외워, 완전 외워. 그러고, 항상 막 그 고고한 그 입장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연애하니까 다 없어져. 적대기로 상대기로 연애할 때는 다 없어질 때. 지공은 왜 안 왔지? 그럼 6시에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소설 이게 마르지라는 소설이 책 진짜 그 양반 진짜 젊어요. 근데 가봤잖아요. 거기 인도 갔다가 2004년도에 인도 갔다가 그 양반의 제자한테 갔어요. 그 양반이 이미 돌아가시고. 근데 제자는 또 재밌어요. 이 사람은 담백하게 성전인데 자기 수저는 인도 은행장을 한 사람이야. 한국 은행 총재가 나한테 온 거야. 간단하게. 나는 좀 낫지. 이양 담배 쉽게 말하면 담배 가게가 그 인도에서 담배 가게는 좀 그렇잖아. 근데 천하의 은행장이 금융계 왕자가 그 배우로 이게 인도의 아름다움. 한국 같은 거 어딨어요? 안 옵니다, 절대로. 담배 가게에 도살에 가면 못 찾아가겠죠. 근데 인도 사람은 가요. 인도 왕들, 대통령도 그 현자들한테 찾아갑니다. 그게 인도의 전통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나무르티 봐요. 내가 이제 어느 날 생각하다 크리스나무르티하고 내가 크리스나무르티가 인도에서도 굉장히 히트 진짜 유명하잖아. 동인나. 근데 진짜 운이 좋구나 싶더라고. 근데 만약 한국 사람이 깨쳤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집에 갔을 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말 하면서 돌아다니고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좋아하겠어 한국 사람들이? 똑같아. 영국 집에 갔다가 영국 그래 한국말도 못해요. 인도말도 못해. 그 영어를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그러시나 모를 때는 부담 없는데 만약에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큰 사람이 일본말로 하나 한국말로 나 깨달아서 하고 가르쳐주려고 하면 누가 듣겠어요? 저거 왜냐면 저거 아주 내공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인도 사람들 그런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관대해요. 그리고 깨친 사람들에 대해서 참 진짜 최대의 그렇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살아도 멋있는 나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대의 그 가르치는 그걸 순상한다는 그 전통이 남아있다는 건 좀 남겨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잖아. 이게 이 양반은 그 나이섬의 그 이섬 거기에 충실해가 있어라. 딴 데 가지 말고 생각하고 갈 때마다 나이섬을. 근데 이 방법이 지금 시대는 좀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군가 이거는 안 맞을 거다 지금. 그 예수 방법도 좀 안 맞아요. 사랑하라. 사랑이 안 나오는데 진짜 짜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흘러 넘쳐야 되는. 그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사랑. 그냥 사랑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사랑하라 하면 좋은데 모든 사람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기 힘든데 저런 사람을 내가 어디에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좀 틈만 막혔어 지금. 사랑으로 가는. 옛날에는 이게 바로 됐어요.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에는 내 만나면 바로 그날 이게 무하고 바로 내 만나자마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재밌었지. 지금은 좀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좀 재미가 좀 덜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이제 말이지 이 양반은 좀 쉬워요. 이 방법은 좀 먹힐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좀 감성이 둔한 사람도 나가 있으면 느낄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나 있음으로 있어. 나 있음에 충실해 있거나 그것만 챙기고 앉아요. 그러면서 더 깊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좀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그게 중심잡기야. 내가 가르치는 이제 호피탈 중심잡기가 그러니까 생각으로 나갔던 거 상기되어 있는 거를 지금 여기 돌아와서 현 이성을 가만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성 속에서 생각을 끄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흐름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이제 중심잡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돌아오는 거하고 이성을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제 약간 시도해보면은 괜찮고 다른 거 할 것도 없잖아. 완전 무이잖아요. 나만은 말이지 아니라 말이지. 나만은 말이지는 좀 그래도 그렇고 나는 누군가 좀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이미 있는 건데 거기서 그 깊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깊이 느끼고 뭐 하다가 얘기 그런 거 같지.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현으로 갑니다. 현은 왜 이제 현이냐면 이 현명한 현자는 거룩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룩하다 하라는 힘뜻은 이게 거룩하다라는 뜻이고 형용사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 신비인데 왜 노자에서는 이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원래 이게 탯줄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새끼 꼬아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절묘한 글자 같아요. 이거는 보면 서로 상대성이 서로 꼬여있는 세계잖아.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세계란 말이에요. 둘이면서 하나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 현자를 보면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글자잖아. 진리는 둘인 것 같으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 둘이 이런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노자가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양의 경지에서 그러니까 상대계가 절대계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세계. 상대계가 절대계, 상대성과 절대성이 통합되어버린 신비로운 하나 이런 뜻을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장에 보면은 유와 무는 둘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를 뿐 그 같은 자리에서 보면은 그거를 현이라 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동위지 무와 유는 양자는 둘이지만 동출 나와서 이명 이름이 다른데 동위지 그걸 같은으로 이야기하면은 현 그러니까 현지우현 깊고도 깊구나 아니면은 깊음에 더 깊입니다. 그래서 그 현자인데 이게 이제 이 현자라는 거는 양극단을 초월하는 세계를 가요. 양극단. 우리 사고는 항상 에고는 양극단을 가잖아요. 싫다 좋다 양극단을 가잖아. 있다 없다 양극단. 근데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그 양극단을 초월하면서 양극단을 다 포용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양극단을 초월하면서 양극단을 포용하는 그게 자유잖아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고 나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그게 자비고 자비죠. 덕이죠. 덕. 그게 자비죠. 그래서 그게 이제 56장으로 가면은 그걸 신비현동. 그래서 내가 1장하고 56장이 제일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얼티밋
그 추구가 이 현동이라는 현동의 세계는 세상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룬 걸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왜 그러냐?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건 도의 현현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건 도의 현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과 조화한다는 거, 그게 현동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종교는 그게 이 세상 모든 것과 조화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인 종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기독교인은 불교인들하고 조화를 절대로 못하잖아. 불교인들은 또 불교는 인정하는데 예수는 그럼 예수는 아직 못 깨닫고 뭐 이런 일을 말하는 건 아니면은 예수는 부처보다 낫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궁극을 가르치는 건데 문제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개념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분별심에 빠져서 살아있는 사람과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 매달린다. 그 개념이 적을 만들어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종교이지만 궁극적인 종교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종교는 모든 것과 하에 조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가에서는 궁극적인 조화를 세상 모든 만물하고 다 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현동. 최고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힘들어 나라는 그 안에 이제 이 경지를 이야기를 가는 과정 내지는 이제 그 변화의 양태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 번째 이제 1장 다시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원래 1장은 굉장히 길게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이렇게 해석이 이래도 저래 되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뜻을 그냥 새로 내가 써봤어요. 그냥 근데 이거 전번에 내가 고정희님하고 세션할 때 그냥 글자로 쓰면 좀 나오더라. 그래가 썼던 거를 약간 더 이렇게 다듬어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1장은 이거 제일 앞에는 없는 말인데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로자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얘기죠. 물론 이제 첫 번째 로자가 아니고 몇 번째 다음 번째 로자였겠죠. 어느 분이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1장 영원한 사랑과 조화의 변화. 나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궁극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나 말로 영원한 그 세계를 지울 수 없군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한함이 우주 만물의 시원입니다. 이름 지어 부른다면 궁극적이고 영원한 세계가 아닌 그 메아린 것이지요. 하여 영원한 도의 무한함을 찾고자 하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름 붙이지 않은 무심함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여기 오묘한 진리가 숨쉬고 있지 않은가요? 영원한 도의 드러남을 알고자 하면 바깥을 향하여 바라보세요. 끝없이 생멸하는 저 현상계 또한 도에 펼쳐짐 아닌가요? 궁극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진리와 보이는 세상은 서로 둘로 불릴 뿐 더 큰 전체로 통합되는 신비로운 하나이니 둘 다 끌어안으세요. 하나 되는 조화의 자리에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극히 앉아 있으세요. 경의와 감사, 행복 가득한 삶,
절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이라는 것은 그 이원성의 평화가 이원성을 초월하고 그 절대의 세계를 알면서도 이 상대성의 세계와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성과 상대성이 어울리는 조화, 어울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 나오는 하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궁극의 세계도 의식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냥 마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입장, 인도 스승들 그럼 이 세상하고 관심이 안 빼버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의 세계는 이 절대의 세계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게 처음에 내가 구도할 때 그 이 궁극의 세계 내지는 무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것도 뭐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다가 들어가 버렸는데 나는 없더라고. 근데 이게 나는 없는데 그 존재의 아버지 같아. 그게 막 무한대이라 이거라고. 영원한 세계,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 거기 있을 때는 영원하고 무한했다. 그것이 나는 없었지. 그것이 가장 차이겠지. 근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또 벌레 같더라고. 지금 이 세계는 또 벌레 같아. 그 세계를 이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로 돌아가려고 엄청나게 많이, 왜냐면 참 이게 좀 약간 오가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는 참 영원하고 무한한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과 또 하나는 아득한 거야 이 세상이. 나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궁금증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렇게 종교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 노자의 가르침 다 다르잖아. 주요 다르고 도대체 그럼 진리는 하나인데 어디 진리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나도 그때 그 전에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자아가 사라지거나 이런 체험도 많이 무화가 되게 했는데 그래도 항상 궁금증이 남아있었어. 그때 그러고 들었는데 4학년 이제 마침 졸업하기 좀 전에 갑자기 그 세계로 빨리 들었는데 깨어나면서 모든 것은 다 그 세계를 가르치는 손바닥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의문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근데 이제 하나 남는 게 뭐냐면 근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느낌이 있죠. 아니 드라이 하더라고 이 세계가. 그 세계에 비해 이 세계는 너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세계였고 벌레 같은 세계였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 무한한 이 존재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를 생각해보니까 보잘것 없는 거야. 그래 이 사람들은 보잘것.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공부를 내가 대학원 공부를 안 하고 갔는데 며칠 동안 안 갔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못 갔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내 안을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승은 그때부터 당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다 또 막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안 가고, 거기서 이제 구도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구도생활을 계속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세계로 늘 상조회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뭐 어떤 느낌. 그랬는데, 그게 널그러 되지는 않고, 뭐 옆에 근처에 가다 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궁금증은 없었어요. 궁금증은 없었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꼭 장자 이야기 같더라고요. 내가 나비가 지금 사람 꿈을 꾸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느낌.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제 깨졌어요. 그 세계가 어떻게 깨졌냐.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깨졌냐 하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깨졌어요. 이렇게 그 순간에도 나는 구도에 막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때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계속 보는 거야. 막 울고 있어, 내가 자다고. 아버님 돌아갔어. 그래, 전화를 해보면 괜찮대, 아버지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학 4학년 때 초반부터 그랬는데, 계속 그랬는데, 졸업할 때 졸업할 때가 아니라 2학기 때 그때부터 그게 더 심해졌는데, 교차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캔서에 걸려가지고, 뭐 간호를 열심히 했지.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 다 하고. 이제 그때 내가 깨어났어요, 현실에. 그전에는 딴 세계 있다가, 현실에서 깨어났는데 뭘 깨어나냐면은,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한 인간으로서 너무 불효자구나. 그 현실에 깨어났어. 아버지는 내한테 굉장히 많은 걸 해주고 했는데, 정작 내가 아버지한테 아무도 해드린 게 없더라고. 그때, 엄청나게 이렇게 마음에서 오더라고. 뭔가. 오로지 나는 그러니까 인간통행으로 내 자신만 위해 살았는 거야, 아버지도. 그래서 아버님을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제, 온갖 거 다 하다가,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 한 6일 전인가, 일본 생장의 집인가 해가지고 그거 읽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내가 이제 좌절감 느낀 게, 내가 공부했던 명상이나 요가는 아버님한테 아무 설명도 해드릴 수 없는 거야. 이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 죽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이걸 할 수가 없다는 절박감과 안타까움이 거치는 거였는데, 그래 하다가 이제, 안 되겠어.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본 사람 책을, 이제 생장의 집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읽어드렸어요. 해드릴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전에 또 다른 게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 귀의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거든요. 내 작은 누나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아버님 살려보려고 새벽 기도 나가 하는데, 꿈에 아이라는 꿈이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일본 책 사가지고, 이제, 생긴 그래 하다가, 3일 전인가 갑자기, 아미타경을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미타경을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이제, 읽어드리고, 그날 밤에 계속 이제 건강경화 아미타경을 외웠는데, 자다가 밤에 이제 보니까, 밤에, 부처님 같은 존재를 내가 만났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는 뭔지 하여튼, 막, 벼락처럼 소리에, 벼락이 치는데, 그 벼락 속에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는 나를 세 번 만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이 살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게 뭐야? 사실 내 동생하고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루 전날인데, 그때 또 유체이탈을 했어요. 그래, 유체이탈 해가지고 아버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짐됨이 너무 강했죠. 나는 이게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 당시만 해도 뭐든지 내가 생각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전부 다. 아버님도 꼭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죽음을 안길까 봐. 그래가지고 유테이테라가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배에 이제 이 복부에 그 대장암이 걸렸잖아요. 그래 아버지한테 대가지고 딱 배에 됐는데 문제는 그게 사라졌다. 뻥 하면서 아버지도 나도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그냥 공으로 새기고 또 들어가고 공으로 써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집중을 받아잖아 아버지한테. 그 공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이게 가만히 왜 이래 됐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러고 이튿날인가 그 뒤에 이제 새벽에 갑자기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안 되겠다. 엄마의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딱 와보니까 아버지 아직 눈을 뜨고 살아계시더라고. 그래서 동생이 이제 모르핀 주사를 놔드리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하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아버님 숨이 멎었다는 거야. 보니까 몸이 차더라고. 그 순간에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바뀌는 갑자기 이렇게 소구식 상태더라고.